작년 이맘때가 되어서야 미국 사회는 코비드 19의 심각성을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3월 17일이죠. 3월 17일이죠. 오늘로부터 거의 정확히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정확히 한 1년쯤 전이었던 작년 3월 14일은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집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예요. 거기서 어떤 한 큰 행사를 주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외부 손님을 초청해서 큰 행사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한국의 코비드 19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를 찾아가서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너 너무 오버액트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당시에 버클리에 확진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다른 한두 명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큰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행사 준비를 위해서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비드 19을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후 불과 며칠 뒤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Shelter in Place Order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이제 Shelter in Place Order가 주에서부터 내려왔죠. 카운티마다 또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각자 쉽사리 자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생활을 강제적으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심성이 많은 분들은 심지어 그로서리 스토어조차 가지 않고 말 그대로 집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셨던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게 너무 불안해서 식료품을 사러도 나가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못 나가고 필요한 건 다 배달시켜서 이제 식료품 같은 거 배달시켜서 받아서 그걸로 요리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집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생활이 벌써 1년이 되었고요. 우리는 여전히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동굴 속에 갇혀서 사는 것 같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57편에는요. 단순히 동굴 속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았던 게 아니라 진짜로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네. 제목에 따라서 오늘 시의 화자를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숨죽이며 노래하는 시로 생각하고 읽으면요. 오늘 본문이 아주 새롭게 읽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동굴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동굴 속에서 꽤 많은 시간을,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이러스를 피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피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다윗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아시는 거 또는 이제 짐작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0년. 맞습니다.
우리는 집콕 생활을 지금 1년째 하고 있죠. 그런데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횟수는요,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대략 10년이나 됐습니다. 10년간의 도망 생활. 그 와중에 몇 번이나 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생활. 그런 생활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굴 속에 숨어서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첫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줌의 문제상 싱크가 잘 되진 않겠지만 한번 각자 읽어볼까요? 조금 돌림 노래가 되더라도 읽어보겠습니다. 5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한 조그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지만 그는 시를 통해서 말하기를 자신이 피한 곳이 동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굴을 떠올리는 건요,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훗날에 사람들이 이 노래에 붙인 제목을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다고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나요? 방금 함께 읽었죠. 주의 날개.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게 피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분명 그의 눈이 과연 주님의 날개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눈은 동굴 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그 동굴 벽과 천정이 주의 날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굴 벽과 천정이 만들어내는 서늘한 그늘이 주님의 따뜻한 날개 그늘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 안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집 벽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 천정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자신이 갇혀있던 동굴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주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의 좁은 입구를 통해 보이는 바깥 세상은 어땠을까요?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고 말하는 다윗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겪으신 적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도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을 삼키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맞서 싸우시나요?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못 살게 군 장본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괴롭히기로 작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요. 동굴에 숨을 수밖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차디찬 동굴 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었을 때조차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의 담대한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시편 40편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다윗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네, 혹시 암송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 40편 1절에서 고백했죠. 사슴이 시냇물을 휘젓고 가득. 그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40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굴 속에서도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눈에는 동굴조차도 주님의 날개 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동굴 속에서도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을 먼 발치에서 숨어서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높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편 40편에서
제가 여러분께 새 노래에 대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그 새 노래가 동굴 속에서 숨죽이며 숨어 지내던 다윗에게도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노래가 대단한 건요, 그가 이 노래를 다른 곳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후에는 누구나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노래할 겁니다. 예배당이 구해지면 기쁘게 찬양할 것입니다. 예. 물론 그래야지요.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과 같이 노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웠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침체되어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근데요, 사실 순간순간 아닙니다. 좋습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요, 침체되어 있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침체되지 않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낙심하다가도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네. 네, 그러나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노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월요일에 제가 하버라이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있었던 일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어땠을까요? 자, 네, 확답을 못 듣고 돌아왔어요. 네, 기다려보라는 말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위해 모인다. 그 전에 뭐가 됐든 내가 교인들 앞에서 뭐라도 말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연락 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1시간 반쯤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6시 정각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요. 아직 답을 못 주겠다고. 그리고 주말에 또 연락 주겠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네,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요. 기다림이 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다윗의 아멘. 고백이 아멘.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지요. 아멘. 그런데요, 그 찬송을 언제 올려드려야 할까요? 예배당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에요. 네. 물론 그때도 그리해야죠. 미리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은 동굴 속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있을 때 이미 내 이름을 높이며 찬송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편 57편의 시를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실까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건 아닐까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매일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3월이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쌀쌀합니다. 저도 이렇게 난방 위에 이렇게 두꺼운 스웨터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곧 우리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한 봄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늘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어둡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새벽에 미명이 밝아오고 다시 밝은 햇살이 우리를 비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의 노래로 우리가 다 함께 마땅히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